기독교 세계의 교회들이 가진 교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가르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까닭은 모든 교리가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며 입술과 마음 모두로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그 교리들은 일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입술로만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세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입술 위의 단어에 불과하다. 그들의 모든 신학은 성소 안에 갇혀있는 금으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소의 열쇠는 오직 성직자들만이 쥐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말씀 안에서나 말씀으로부터 어떤 빛도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말씀은 얼룩으로 가득 흐릿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그 얼룩들에 가려져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묘사하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인식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 빛을 피해 창문 없는 방으로 들어가 음식이나 돈을 찾으며 벽을 더듬다가 마침내 야행성새처럼 어둠 속에서 보는 시력을 갖게 된 사람들과 같다. 또는 여러 남편을 둔 여자와 같으니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음탕한 창녀이다. 혹은 여러 구혼자에게서 반지를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을 허락하는 처녀와 같다. 8. 2.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시라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에 보편적으로 유입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유입이 있다는 것은 인간 안에 있고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선 중에서 그 자체로 선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보편적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랑에 속한 모든 것과 믿음에 속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곧 사랑과 믿음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이 유입은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오는데 영혼이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부분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입이 그곳으로 들어와 그 아래에 있는 것들로 내려가며 받아들임에 따라 그것들을 생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믿음을 이루게 될 진리들은 청각을 통해 흘러들어와 마음에 곧 영혼 아래에 심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들을 통해 인간은 단지 영혼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입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될 뿐이다. 이 준비가 어떠한가에 따라 받아들임이 달라지고 자연적 믿음이 영적 믿음으로 변환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인간의 영혼에 있는 까닭은 가장 포괄적으로 보든 가장 세부적으로 보든 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신성 전체가 하나로 응집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인간 안에 한 분 하나님의 관념을 심지 않을 수 없다. 이 관념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늘의 빛 안으로 높임을 받을수록 날마다 더 강해진다. 천사들은 그 빛 안에서 신들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의 말은 모든 문장 끝에서 하나의 억양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가 그들의 영혼에 유입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원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가 인간의 영혼에 유입됨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동일한 본질을 가진 여럿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이 유입이 내려올 때 그것과 상응하지 않는 형태들로 떨어지고 유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의 새 왕국의 모든 대상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인간을 생동하게 하는 것과 모든 짐승을 생동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형태가 짐승을 짐승이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 짐승의 형태를 입힐 때에도 이와 같다. 태양으로부터의 유입은 모든 나무에 동일하지만 각 나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포도나무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가시나무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같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다면 유입은 역전되어 가시나무의 형태에 따라 나타날 것이다. 광물계의 대상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빛이 석회석과 다이아몬드로 흘러들어가지만 다이아몬드에서는 빛이 투과되는 반면 석회석에서는 소멸된다. 인간의 마음에서 이러한 차이는 마음의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데 그 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에 따라 내적으로 영적이 된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러한 형태는 투명하고 천사적으로 만들어지며 반대로 한 분보다 많은 신에 대한 믿음으로는 어둡고 짐승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신이 없다는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 9. 3.
이러한 이유로 종교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세계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한다. 방금 다룬 인간 영혼에 대한 신성한 유입의 결과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시라는 내적 확신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연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형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 자신의 이성이나 이해력의 내면 통로를 막아버려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곧 어린 시절의 관념을 지워버리고 동시에 종교를 가슴에서 내쫓아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는 그들이 정립한 신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편적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삼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그리고 일체 안에서 삼위를 경배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신적 위격이 있으나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의 위격은 하나이고 성자의 위격은 다른 하나이며 성령의 위격은 또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성은 하나이고 영광은 동등하며 위엄은 함께 영원하다. 따라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우리는 각 위격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보편적 신앙에 의해 세 분의 하나님이나 세 분의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나 그 신조에서 하나님의 삼위성과 하나님의 유일성이 서로 모순됨은 신적 삼위일체에 관한 장에서 밝혀질 것이다. 종교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세계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데 일치한다. 그들 제국의 모든 이슬람교도들, 그 대륙의 수많은 왕국에 있는 아프리카인들, 수많은 왕국을 가진 아시아인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유대인들도 그러하다. 황금시대의 태고인들 중 종교를 가진 이들은 여호와라 불렀던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 다음 시대의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군주체제가 확립되기까지는 그러했다. 그 이후 세속적 사랑이, 그 다음에는 육체적 사랑이 이해력의 높은 영역들을 닫기 시작하였는데 그 영역들은 이전에는 열려 있었으며 한 분 하나님 경배를 위한 성전이요 성소와 같았다. 이것들을 다시 열어 한 분 하나님 경배를 회복하기 위해 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종교의 첫째 계명으로 이것을 삼으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아가 이때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거나 실제하는 모든 것의 근원인 지고하고 유일한 존재를 의미한다. 유피테르라는 이름은 아마도 여호와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대 이방인들이 최고신으로 경배하였다. 그의 궁정을 이루는 다른 많은 신들에게도 그들은 신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시대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자들은 이들이 신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무수한 특성들이요, 자질들이요, 속성들이며 각각의 신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신들이라 불렸을 뿐이라고 고백하였다. 10. 건전한 이성은 설령 종교적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복합적인 것은 어떤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붕괴되고 만다는 것을 안다. 수많은 지체와 내장기관과 감각 및 운동기관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경우처럼 이것들이 하나의 영혼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러할 것이다. 혹은 신체 자체도 하나의 심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러하다. 하나의 왕에게 의존하지 않는 왕국도 하나의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왕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직무들도 각각 자신의 부하들을 적절히 지휘하는 그에게 종속된 장교들을 거느리며 최고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없다면 적에 맞서 무슨 군대가 되겠는가?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그리고 지상의 교회의 머리처럼 있는 천사들의 하늘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 둘 모두에서 주님은 영혼 그 자체이시다. 이것이 하늘과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이들이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쓸모없어 운반되어 묻히는 죽은 몸과 같다. 11. 4.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민족들과 백성들은 많은 원인으로 인해 과거에도 견해가 달랐고 지금도 다르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로 인한 하나님 인정은 계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인정도 계시의 최고봉인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유입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 태고의 계시는 온 세계에 미쳤으나
자연적 인간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왜곡되었으며 이것이 종교적 논쟁과 불화, 이단 분열의 기원이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연적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없고 오직 세상만을 인식하며 이것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인간은 영적인 것에 반대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이 기독교 교회의 정설에 속한다. 이것이 말씀이나 다른 계시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유일성에 관해 견해가 달랐고 지금도 다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때문에 몸의 감각에 의존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던 이들은 금, 은, 돌, 나무로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반면 자신의 종교에서 우상들을 버린 이들은 태양과 달, 별들, 그리고 지상의 다양한 대상들 안에서 하나님의 표상을 찾았다. 그러나 자신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도 자연적인 채로 머물렀던 이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심에 있어서의 무한함과 편재하심으로부터 어떤 이들은 자연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어떤 이들은 자연의 가장 겉표면에서 자연을 신으로 인정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우주의 존재라 부른 가장 보편적인 무언가의 관념을 생각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 이상의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존재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순수한 이성적 추상이 되어버린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앞면이 자신을 향한 거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뒷면이 자신을 향한 거울에서 보는 것이다. 그 뒷면은 수은이나 어두운 반죽으로 덮여 있어서 영상을 반사하지 못하고 소멸시켜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먼저의 길을 통해 곧 영혼에서 이해력의 높은 부분들로 들어온다. 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나중의 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는 그것들이 몸의 감각을 통해 이해력에 의해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끌어내어지기 때문이다. 이 두 흐름은 이해력의 중간에서 만난다. 그곳에서 단순한 설득에 불과한 자연적 믿음이 진정한 인정인 영적 믿음으로 변화된다. 이처럼 인간의 이해력은 이 변환이 이루어지는 정년 용기와 같다.